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4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170장 하시겠습니다. 170장 예전 찬송가는 16장이고요. 예,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부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남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7페이지입니다. 구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사순절 동안 영적 훈련 시리즈를 통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겪었던 일련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제자라는 신분에 만족하거나 그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수는 교리도 아니고 철학이나 정치적 관념도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이자 가르침이자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우리 신앙인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자 도전입니다. 도전, 챌린지. 복된 부활절 시즌을 보내는 우리가 모두 이 제자에서 증인으로 영적 도약을 좀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여자아이가 담임 선생과 아주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그 선생은 바다에 사는 고래가 비록 어마한 크기의 포유류지만 그 목구멍이 아주 작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래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정확히 말하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다시 한번 말하기를 고래이건 큰 물고기이건 그것은 인간을 삼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다음과 같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 선생은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지옥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니? 그러자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 또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하는 것이지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바로 죄라고 정의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경향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빛, 즉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미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성서는 허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나 얘기와 더불어 노아의 방주 얘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고등부 교사가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던 실제 어떤 사건이, 해프닝이 생각납니다. 홍수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이에 대해 어느 아이가 물었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위해서는 지금 지구에 현존하는 물이 6배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질문에 그 교사는 특별히 할 대답이 없었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다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빵 몇 조각을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즉 성경의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내용인가요? 성서의 내용, 특히 기적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것은 픽션 혹은 미스, 신화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애를 먹는 것 또한 사실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그런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호기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는데 부족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성서의 내용이 맞다 혹은 틀린다를 정하는 데 있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기준, 그들의 잣대는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가 진리를 가늠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잣대라고 믿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과학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신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현대사회에만 국한된 특징이 아니었고 옛날 시대에서도, 구약시대에서도 이미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야훼 하나님보다 과학을 신뢰했던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명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명기서 혹은 신명기 두루마리는 그 요단강 건너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한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시점은,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선포한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백성에게 일종의 고별 연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목민,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었고 그들의 후손, 즉 자녀들과 손자들과 심지어 손자들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2, 3, 4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예언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모세를 예언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정치 지도자 혹은 랍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기에 모세를 위대한 선생, 위대한 랍비로 간주합니다. 물론 모세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신명기 34장도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예언자의 모범, 예언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런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 혹은 유언을 남기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역사적 정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 많은 우상을 접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그 우상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즉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결과는 어떤 겁니까? 바로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우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의지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나안에서도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은 또한 바빌론 포로지에서도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구하면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예언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내용을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 또 당부하고 귀에 배기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왜 우상이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왜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불과 같이 타오르는 정말 질투가 많고 속 좁은 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한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것, 뒤통수 때리는 것,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에 그의 백성도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은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없고 위험 요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distraction, 즉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정도로 우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 우상의 위험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목상이나 돌멩이 앞에서 절하거나 소원을 비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드는 우상이 실제로는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제발 우상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모세는 별 특별한 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그 우상에 대해서 이런 조바심, 이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사 와서 영상인데도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뭐가 춥다고 그렇게. 여기는 따뜻한 동네니까 겨울에도 오렌지가 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풍경을 흔하게 보지만 겨울이 혹독한 동부나 중부에 살아보신 분들은 자연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잔혹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은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 삐뚤어지고 풀 한 폭이 없이 온 자연이 완전히 죽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는 계절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삭막하고 싸늘한 풍경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옛 시대부터 겨울은 죽음, 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봄이 올 때는 지금 우리 봄이죠. 부활절은 바로 봄의 시즌인데 잠자던 식물과 동물도 깨어나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 또는 역동성을 우리 현대인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즉, 겨울에 자연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활동을 느려진 것이다. 그러다 햇빛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만물이 깨어나는 것이다. 다시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 특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겨울에는 나무가 죽었구나. 땅도 죽어버렸구나. 고로 땅을 관리하는 정령 또는 여신도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봄이 오고 나무에 싹이 다시 필 때는 자연이 부활했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갑자기 이렇게 소생한 이유는, 부활한 이유는 하늘의 신이 비와 태양을 햇빛을 쏟아부음으로써 대지의 여신을 깨웠다, 살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러한 양의 결합으로 인하여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그러니까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태의 열매가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신앙,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 마인드였습니다. 그들의 과학적 마인드. 우리 현대인은 이와 같은 우주관을 놓고, 이와 같은 세계관을 놓고 신화 아니면 허구라고 비하하고 완전히 비과학적인 내용이라고 무시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처지에서 볼 때 자연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원리는 우리가 말하는 신화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땅의 여신은 바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아세라 여신, 그리고 하늘의 신은 가나안 신 바알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최고의 신 마르두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출애굽 2, 3, 4세대였습니다. 즉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애굽 신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접했던 유일한 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수많은 새로운 우상을 접할 것이라고 모세는 예언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보이는 즉시 다 불살라버리고 제거해버리라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한 순진하고 때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을 간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도 바뀌고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도 바뀔 것을 모세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 생활 동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땅의 여신 아세라와 하늘의 남신 바알처럼 다산, 비 그리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헛된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붙지 말라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물론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당시에 있어서 가나안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생각은 세상 만물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과학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대략 한 7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결국 우상 또는 이방신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개입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보다 더 신뢰했던 그 과학적 혹은 신화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들이 과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과학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하루를 보면 죽을 일은 없지만 상당히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잘 쓰라고 주신 도구인데, 문제는 인간이 과학의 힘을 최고로 여기면서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인간적인 성취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현대신앙인들의 그 교만과 잘못된 믿음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현대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이 하나님이다, 또는 지식 만능주의, 즉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제어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죄된 본능, 교만함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영어로 science라고 하는데 라틴어 스키오, 나는 안다, 나는 인식한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배운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의 틀에 가둬놓는 경우가 빈번하죠. 하나님께서 내 예상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왜곡된 신앙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던 바울도 그러한 잘못된 믿음 속에 갇혔던 사람이었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부와 농부 출신이던 12제자들과는 다르게 바울, 상당히 엘리트였죠. 바울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왜곡된 믿음과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학문과 지식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의지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체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의 예언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머리를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소사에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비유를 들자면 휴대폰에 전원도 켜지 않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소위 말하는 혼자서 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좀 도움을 청하거나 기도 부탁하는 것, 또는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목사님과 상담하고 영적 안목을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목사나 다른 교우가 무슨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맡긴다는 어떤 믿음의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모두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오늘 저녁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대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스스로 만든 우상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났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아집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비천하기까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모든 우상과 허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쉽지 않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자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 개개인의 영성과 우리 가정의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루만지심이 지치고 아픈 심신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또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분쟁과 폭력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날씨가 아주 화창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항상 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